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 2부 예배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누굴 의지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에게는 작은 취미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키우는 열대어가 있어요. 이 열대어는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납니다. 그래서 가끔씩 얘들을 그냥 키운다기보다는 가끔씩 시간 나면 관찰하는 거, 그것이 이제 제가 취미생활처럼 가끔씩 하는 거죠. 그런데 자주 관찰하다 보면 정말 가끔씩은 새끼를 낳는 모습을 직접 봐요. 그러니까 얘가 배가 불러오면서 언제 날까 쳐다보다가 예전에 눈이 빠질 뻔했어요. 3일 4일을 기다려도 새끼를 안 낳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새끼 낳는 그 광경을 딱 쳐다보게 되는데, 여러분, 새끼를 짐승이 낳거나 뭐 물고기가 낳거나 사람이 낳거나, 사람은 새끼라고 하진 않죠. 그 광경은 정말 감동이죠, 감동. 근데 물고기가 새끼를 낳는데 정말 힘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양과 함께 입을 딱 벌리면서 새끼가 쫙 나와요. 어미가 입을 벌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새끼가 탁 나오는데 처음 떨어진 새끼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잘라낸 손톱보다도 작은 녀석이 말려가지고 가만히 바닥으로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에 있다가 1, 2분 뒤에 꼬리가 살짝 펴져요. 그러더니 펴진 것이 한 10분쯤 지나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30분쯤 지나면요 헤엄쳐 다니기 시작해요. 1시간쯤 지나면 손가락 집어넣어서 만지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억지로 막 그냥 억지로 잡아주려고 끌어주려고 안아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낳으면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TV를 보다가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서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가장 키가 큰 동물 누구예요? 기린이 새끼를 낳는 걸 봤는데, 기린이 막 힘주다가 이렇게, 기린도 마찬가지로 새끼 낳을 때 고개를 이렇게 들다가 들면서 새끼가 싹 하고 떨어지는데 보니까 푸드덕하고 막대기 같은 것이 막 그냥 푸드덕하고 쏟아져요. 근데 처음 여러분 그 새끼를 낳았을 때요, 기린의 키가 얼마냐면 180cm. 이미 낳았을 때부터 180cm. 근데 얘가 바닥에 가만 앉아있다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갑자기 다리에 힘을 내기 시작하더니 막 꿈틀꿈틀하다가 툭 하니 일어서가지고 서서 몇 시간 지나면요 기린이 새끼가 뛰어다녀요. 노루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고 낳고 나면요 몇 시간 지나면 얘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닌다는 거죠.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 보세요. 인간은 절대로 태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힘줘가지고 애를 딱 낳는데 애가 낳자마자 기지개 쫙 펴고 스트레칭 한번 하더니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세수하고 탯줄 자기가 막 묶어갖고 끊어버리고 그거하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중국 여성이 길거리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영상을 제가 찾은 건 아니고 그냥 올라오니까 페이스북에서 보게 됐는데, 중국 여성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한복판에서 다리를 벌리고 그냥 아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배가 산만했는데 갑자기 진통이 왔는지 힘을 줬는데 애가 푸드덕하고 그냥 쏟아지는데
땅에 떨어진 것과 함께 탯줄까지 그대로 보이고 쏟아진 모든 그 양수와 함께 핏물이 이렇게 막 섞여서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떨어지더니 내려오면서 낙법을 하고요. 낙법을 하더니 다리에 힘 줘가지고 일어나서 막 갑자기 탯줄을 또 당겨서 움직이고 제자리에 딱 서서 나 괜찮다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이 아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어요. 엎어져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해요. 저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요즘 세상 참 희한하죠. 한 아이가 맞고 있는데 그걸 촬영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한 사람이 화물연대에서 맞고 있는데 그걸 촬영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로 그렇게 있는데 그걸 촬영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는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죠. 중요한 건 지나가던 사람 중에서 한 분이 박스를 가져다가 안 됐던지 그 박스를 옆에 놓고요, 아이를 집어서 박스에다 이렇게 눕혀놔요. 그러니까 아이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갑자기 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서럽게 막 울어요. 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거겠죠. 나 살려줘. 난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난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니까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인간이 아닌 존재와 인간의 차이점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인간은 결코 혼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인간은 누구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출산의 그 과정 속에서도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 세상의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 지음 받았는데,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붙잡고 1년 정도 제대로 키워줘야 그제서야 걷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인간을 상호 의존적 존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의존성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존성 때문에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인간은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누구를 의지할까? 그러다가 친구를 의지하고, 선생님을 의지하고, 어떤 도구를 의지하고, 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세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평생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 그러다 보니까 인간 안에 있는 성향이 있는데 종교성이 있죠.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잖아요. 청소년 범죄 어떤 처벌 연한을 낮추자, 이런 시도가 지금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잘못되는 거, 선배 하나 잘못 만나서 잘못되는 거 너무나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는데,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굴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누굴 의존하냐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의존해요. 그리고 나보다 뭔가 능력이 있어서 얻을 것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의존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결성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동자가 돼가지고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그리고 전쟁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스라엘이 절대 가나안 전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지만, 야, 니들끼리 전쟁해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화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결과는 대단하죠. 우리가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기브온도 가나안 족속이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도 가나안 족속인데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화친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야 되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요, 여리고성 점령했고 아이성 점령한 다음에 이제는 남쪽과 북쪽에 있는 나머지 족속들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쟁하고 저기 전쟁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전쟁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요, 이 남쪽에 있는 군대들을 연합군 만들어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한 번에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에 부름을 받고 달려가서 도와준다는 곳에 그 전쟁을 치렀는데 한 방에 남부연합군을 다 몰살시키고 말았어요. 또 나오지만은 여호수아 11장 12장 가면 이제 북부연합군이 또 몰려와요. 거기서도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갈 필요 없이 하나님이 모아서 보내주신 그들을 쳐서 한 번에 다 멸하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가 실수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실수했잖아요. 뭐?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는 거, 동맹을 맺고 함께 조약을 맺는 거 실수한 거죠. 하나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으로 금했던 건데 실수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그들과 손붙잡고 화친했지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세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데 한 번에 가나안을 멸살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벌써 9월이 다 갔어요. 이제 오늘 10월 1일입니다. 그동안 올 초에 세웠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실수했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우리는 많이 넘어졌고 우리는 많이 연약한 모습들로 가득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뒤집어서 합력의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모자라도 그것을 번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승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 자, 시편 146편 4절 5절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호흡 걷어가 버리면 순식간에 호흡이 걷어지는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시편 146편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없고 이 땅 가운데서 멸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가나안 남부연합군이 결성된 이유가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거기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 마음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도니세덱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여리고성 그 요새를 점령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기이한 방법으로. 또 아이성도 보니까 점령하고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했습니다. 이제 생각하기를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도 죽겠구나 싶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었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겠다, 우리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상호 의존적 존재.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 두려움을 누가 이기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또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똑같이 두려움을 가졌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지할 대상을 고르는 선택이 틀렸어요. 선택이 달랐는데 기브온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잡아달라, 도와달라, 화침 맺자 이렇게 손 내밀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건졌어요. 그런데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연합군 결성하자. 우리보다 큰 군대들, 남부 군대들 다 모아가지고 강력한 힘을 만들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을 의지했고 결과적으로는 진멸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엄습해 올 겁니다. 재정적인 두려움도 엄습해 올 거예요. 물질적인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관계의 끊어짐의 두려움,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앞으로 너희가 겪을 것은 말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될 거야. 이게 뭐예요? 두려운 일이 될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지킬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 가지고 있어도 두려운 일이 다가와요. 신앙 가지고 있으면 다 괜찮아지고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 신앙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엔 두려운 일이 계속 다가올 수 있다고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 상호 의존적 존재. 그래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인간은 누구를 의지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걸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함으로 사람과 동맹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바라는 것은 아무리 세상 방법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래요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성경의 메시지 그대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또 SNS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너무 이렇게 제가 홍보를 하네요.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세상에 저희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보니까 우리 조부께서 사실은 조부 소유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찾아지게 됐다고, 최근에 찾아지게 됐다고. 그 땅이 세상에 얼만큼 되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나눌 계획을 세웠는데도 세상에 대박, 우리 가정에 로또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막 축복한다고 막 이렇게 이모티콘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해버렸어요. 배 아파가지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부는 남겨준 게 없나? 우리 조상은 남겨준 게 없나? 통장에 잔고 없나? 내가 환급받지 못한 보험금 없나? 온갖 것 다 뒤지면서 다 해보는데 아무것도 쥐뿔도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결성하고 기드온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다. 기드온을 우리가 치면 이스라엘 막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아도니세덱의 선택이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 무조건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지는 전쟁, 이것이 사람의 계산법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전쟁 가운데 누가 개입하고 계세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자연의 순리까지도 바꿔버려요. 자연의 법칙까지도 바꿔버리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더라. 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개입된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계산했을 때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연산의 한계에 갇히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계산법에 갇히지 말자. 다시 한번, 나의 계산법에 갇히지 말자. 이걸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까불지 마라.
이게 되는 거예요. 네가 다 안다고,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자녀 키워볼 수 있다고, 성공시켜줄 수 있다고, 사업 될 수 있다고, 너희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계산법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산해서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연산의 한계에 갇히지 마십시오. 뭐가 우리의 한계예요? 보는 것만 인간은 믿잖아요. 아는 것만 믿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밖에 실존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산의 한계 밖에 계세요. 우리 계산의 한계 밖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날마다 싸우시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는 터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 한계밖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 어떤 연산, 어떤 계산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야,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요, 그 땅에는 군인들이 대단히 하고요, 또 안악 자손들,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밥이 되고 말 거예요. 그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먹이 삼을 수 있는 땅입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가나안 못 이겨요.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악평이라고稱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을 이길 수 있다고 호평했어요.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전에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 능력은 제로지만 제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로가 갓이 더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굿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내일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 두 명의 정탐꾼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산법에 넣고 고백을 하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세울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이 말렸어요. 교육자들 중에서도 저희 선배 목사님들, 또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에게 말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목사인데 얘기했습니다. 너 미쳤냐?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너 교회를 세운다고 얼마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100개 중에 95개가 다 그렇게 무너지고 아픔을 겪는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고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저를 말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나름대로 제가 존경도 하고 소신이 있다고 제가 신뢰도 하고 있던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말씀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장로님이 카페에 저를 갖다가 부르시더니 진지한 마음으로, 저는 장로님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장로님 저를 응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도울게요,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 목사님, 망할 걸 왜 하려고 해요? 망할 걸 왜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쓰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꽉 차오르는 그 눈물을 참고 세게 보여야 되니까 담대한 척, 장로님 감사합니다, 망하지 않는 첫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성전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우는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그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제가 그렇게 악평했던 분들 만나면 큰 소리 쳐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만나지 못해서 이야기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지내는 교육자들 중에서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저도 소신껏 개척할래요, 목사님 저도 선교단체 세우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상담으로 왔어요. 얘기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사직서 내려고요 목사님. 제가 하지 마라 그랬더니 목사님도 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고. 제가 그래서 안 된다, 힘들어, 어려워, 걱정스럽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제 인간의 계산법 속에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제 인간의 계산법 속에 어려울 것, 힘들 것, 안 될 것, 막힐 것이 보이니까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세상에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목사님들이요,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다들 목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나가면서 풍성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부끄러워지는 거죠. 야, 내가 왜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만 계산해서 안 된다고 말했었을까. 씁쓸한 웃음을 혼자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도요, 열정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열정이 있어 보인다라고, 패기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해요. 목사님 빨리 교회 세우라고.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 세우시라고. 왜 그렇게 계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면 제가 김포에 교회 세울 때가 너무 많다고, 우리 교회 옆 건물에도 와서 교회 세우라고, 저희 구이가 아직도 안 나갔다고 교회 세우라고 제가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능력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안 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 계산법으로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겠다라고 자꾸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산법에 개입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계산법을 가지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계산법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계산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어줍지 않은 것, 그 생각 똑같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과 물질은 사람이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허락하셔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사업 속에 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요, 그냥 싸우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웠어요. 여호수아 10장 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기들의 어떤 군대? 성경대로 어떤 군대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군대? 어떤 군대? 모든 군대. 그러니까 저 이병까지 다 끌어와, 자 훈련병까지 다 끌어와, 학도병까지 다 끌어와, 모든 군대 다 끌고 가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 정도 싸우면 이긴다 라고 마침표 치고 모든 군대를 다 올라와서 거기 남겨준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끌고 와서 전쟁을 했다는 거죠.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아도니세덱과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강한 골리앗 같은 연합군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완전히 전멸하고 마는 성경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떠난 자와 같대요. 여호와를 떠난 자와 같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반면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합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할 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인간을 의지한 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를 경험한다. 우리 찬송가 가사 한번 띄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해 정말 제가 철회 때도 나눴었는데, 목사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라고 고백했던 주는교회 성도도 있었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했었지만 1년이 지나간 지금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매일매일을 감사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1년 전에 고백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진짜 약한 나를 강하게 바꾸고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말 거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목은 누굴 의지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사람과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방법을 택하는 순간 심판과 파멸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야, 끝났다, 괜찮은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후두둑 하고 무너져 버렸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면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림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물드림에도 타협하지 마세요. 주를 위한 헌신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을 의지하여 파멸돼야 되는 인생이었던 기드온이 파멸되지 않고 구원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일 나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